오늘부터 2달 동안 우리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가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오늘부터 한 2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요즘도 보면은요, 어저께 그저께 신문지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라는 그런 곳에서 신문 전면 광고를 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기독교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로 교회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정면에다가 내는데 그 광고비가 억대가 될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데 여기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낯선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바벨론 종교에서 파생이 된 다신교, 여러 신이 복합된 그런 신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후손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힘도 없고요, 또 온갖 이단 사상들로부터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기존에 참 믿고 있는 권사 장로들까지도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만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러면은 유일신교는 뭐고 다신교는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같은 유일신교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이 하나님이 그 위가 상호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신교, 많은 신을 믿는 교와 한 분의 신을 모시는 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각자의 종교는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종교를 두 유형으로 딱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신교와 유일신교라는 겁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많은 신들, 우상을 믿는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다신교에 속해 있다. 반면에 유일신교는 오직 한 분의 신만을 믿는데 기독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오직 한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다신교에 속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라든가, 무당을 믿는 이런 토속 종교라든가,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따르는 종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많은 다신교를 섬기는 것이죠. 이 다신교들은 그 각 계급이 다 다르고 그 각 계급의 그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신교는요,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령 숭배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다 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에 있는 나무나 큰 바위나, 안 그러면 이런 나무, 식물, 동물, 산이라든가 강, 이런 모든 것들도 신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은요, 고개 올라가는 이 고개 제 넘어가든가 하면은 꼭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황당이 뭡니까? 이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신을 모시면서 오고 가면서 신을 믿는 사람들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성황당. 옛날 노래 가사에도 성황당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보면 큰 오래된 고목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경계줄을 치고 거기다가 알록달록한 실을 붙이고 거기다가 앞에가 재물을 놓고 구성하고 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령 숭배 사상입니다. 그 나무에 신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꼭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이 정령 숭배 사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요, 정령 숭배의 관념이 이상한 대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에게도 신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뉴 에이지 운동이다 해가지고 외국에도 이 사상이 전파가 됩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상,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뉴 에이지 운동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우주 자체가 곧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 된다는 믿음을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유의 믿음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범신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다신교와 달리 유일신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있고요,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유일신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종교적 배경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마치 이 세 종교가 섬기는 신이 똑같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뿌리가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예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첫 하갈, 태어나기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과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이요 언약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들이 비슷비슷 거의가 같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 신이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종교의 신은 분명히 서로가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 이슬람교의 알라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고요, 분명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출생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요, 기독교 성경에서 70에서 80%를 차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70, 80%를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간 거죠. 코란에는 구약의 등장인물과 사건이 나오는데 다만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 성경이 부패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실패한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코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들이 믿는 마호메트가 최고의 선지자고요,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이야말로 정말 유일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주 570년에서 태어났는데 주 610년 이 마호메트가 40살에 이슬람교를 세웁니다. 그 종교의 신을 알라다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슬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신이 된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 지역에 섬기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알라예요. 그 알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널리 숭배하던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이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는 마호메트는 이 달신 알라를 단지 이슬람교의 신으로 끌고 차용을 한 것뿐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 신의 상징으로 초생딸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이슬람을 믿는 나라의 국기는 초생딸이 아니면 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무상 숭배를 하니까 들어가죠. 달을 믿고 별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용을 해온 것이요.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도 검은달이 아니라 초승달을 새 희망으로 밝혀주는 그들의 신으로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슬람교가 그들의 의식에서 다양한 초승달 모양을 갖게 된 이유가 된다는 것이요. 거기다가 또 돌을 여신으로 섬겨요. 그것도 흑석신앙이라 해가지고 흑석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색 돌을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그 돌을 만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흑석 숭배를 달신 알라를 섬기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이 이슬람교는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문을 전공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속에 포함은 안 됐지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문을 보면은요,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용자를 쓰면은, 한문으로 용자를 쓰면은요, 달월 위에 설립자가 들어가요. 달 위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자 우편에 있는 이 변이 뭡니까? 뱀사자를 그려놨는데 큰 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용이에요. 이 말을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신인 달 위에 서 있는 큰 용, 큰 뱀이 바로 용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한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한문을 배웠다 보니까 그 글자가 눈에 그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숨기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 사실은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같은 정통 유일신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우상신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슬람교의 알라신이 우상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보니까 기독교와 그러면 유대교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라고 하는, 여러분 트리니티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 트리니티 신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트리니티가 뭔가 생각했을 것인데,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고 하면 삼위일체 신학원입니다.
니틀이라고 하는 것은 셋이라는 말이고요. 니티라고 하는 건 그것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가 된 삼위일체다. 그래서 트니티다, 연합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죠. 기독교와는 달리 유대교는요,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 교를 만들었다. 그것이 언제냐?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주전 2166년에 창시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유대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창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입니다. 유대인은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 중에 단지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을 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이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하는 죄목으로 기소를 합니다. 신성모독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에 해당이 되고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거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처음 채택이 되었다는 거죠. 1세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론이 확립되기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이 극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삼위일체와 유일신 개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단 사상이 큰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 381년에 5개 교구의 감독들은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 용어를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학설을 이때 벌써 정립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미 삼위일체관이 확고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축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축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신약 성서 저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소수 그룹에 속했던 신실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영안을 뜨고 들여다보면은 구약의 말씀 전체도요, 삼위일체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미 이 구약의 창세기 맨 처음부터 삼위일체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 대해 삼위일체의 내용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힘이라고 하는 이 뒤에 의미는 복수 전미사로,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이 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인 하나님 안에 위치가 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고 서로 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서로가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기능적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이 세 분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한 일을 수행하는 분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위는 서로 함께 일하시면서 결코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성과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의장은 누가 맡느냐? 성부 하나님이 의장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인 결정상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결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의장력을 맡으셨다고 해서 그 나머지 두 위보다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분은 본질에 있어서 가지고 똑같고, 또 능력과 권위, 지위, 성품, 모든 속성이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동등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결정체제로 운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를 가진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상호 내주하고 상호 교제하고 상호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다양 속에서 협동과 통일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신비한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존경하고 증거해 주고요, 서로 높이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특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는 기독교 교리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햄인데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계급과 질과 양이 완전하게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나라는 그런 뜻이죠. 각각이 그 속성과 모습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헨과 헤이스는 그 의미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아버지와 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통상 인간 사회에서 의미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은 헬라어로는 후이스인데 이때 대문자 H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분들은 그 위만 다를 뿐 계급이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 위가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즉 성부와 같으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또 다른 의미의 아들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아들들이란 이게 헬라어로 소문자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인자다,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사람과 똑같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성부와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표현해서 인자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같은 분이고 계급과 권위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자칫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겸손하게 역동적 관계성을 가지시면서 일한다는 사실과 서로 상호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분들만이 같은 종류다, 그런 뜻이죠. 독생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 질이나 양이 똑같은 경우는 이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두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인 존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두 분은 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다,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이 관계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관계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밑에 낮은 지위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학자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해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은요, 그게 바로 이단 사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상호 증거하고 서로 섬기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삼위 하나님은 항상 다른 위께서 상대방 위를 높이고 증거해 주시면서 상대방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자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두 경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본인이 자기를 증언한 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위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니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겸손하게 서로가 섬기는 모습을 피조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자를 어떻게 증거하며 서로 섬기는지 성경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증거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 속에서 들린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민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뒷받침하듯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겸손하게 증거해주고 섬기신다는 거죠. 이 섬김을 받은 성자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서로가 섬깁니다.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알아야지. 왜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라 그렇게 부르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잘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되새겨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앉자마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초대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성령님 보혜사를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요청을 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알아야 된다. 처음부터 성령 임하소서, 성령님,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요,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섬기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사명을 4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5번째 지상 사명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 지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섬기면서 서로 증거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강으로 들어갈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고대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